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당신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다닐 길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매 순간 주님께 받들어 드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그리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세속화된 교회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저도 역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택한 이유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교훈과 또 삶에 대한 그런 내용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방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가 AD 55년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방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글로바의 집을 통해서 듣고 고린도 교회에 내가 편지를 써보내야 되겠다. 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내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날 이 현대교회에도 많은 교훈을 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도시입니다. 그리고 상업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전도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한 형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질문한 내용을 답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 지도와 가르침에 대한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녀딸을 결혼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냥 어떤 지도자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은 종교는 어땠느냐? 거기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창녀들이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우상 종교, 하나님 아닌, 주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의 그 도덕적인 상태와 또 영혼의 상태,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헬라말로 하면은 고린티아 조마 그런 말이 고린도 지방에 유행되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린티아 조마. 그 헬라 말입니다. 고린티아 조마는 말이 헬라 말인데, 나는 고린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티아 조마, 나는 고린도인이다.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내가 고린도인이다, 그 말은 나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다. 얼마나 부도덕했습니까? 계모를 가늠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는 고린토 조마라고 하는 나는 고린도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야만 됐냐? 그들은 신앙의 기초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았다는 은사에 대한 남용이에요. 그런데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의 주제는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오늘날도 복음이 없는, 생명이 없는 교회에서는 은사에 대한 문제로 많은 논쟁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 당신 방언할 줄 압니까? 몇 년 믿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으면서 방언도 못합니까? 오늘날도 은사에 대한 남용, 은사에 대한 잘못된 분별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 속화된 교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무슨 본받을 것이 있겠느냐,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무슨 배울 것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 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랑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성경에도 없는 사랑장이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신앙 생활의 원칙의 원리예요. 사랑을 따라서 내가 행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다. 사랑을 따라서 베풀었느냐? 그래서 사랑을 따라서 구하고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이 되는 부활장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만큼 자세한 내용이 기록된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뭘 배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과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따라서 행하지 않냐면은 고린도전서에 돌아가야 돼. 천사말 사람의 방언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괭가리 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 나는 사랑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사랑을 따라서 즐겁게 헌금도 하고 사랑을 따라서 즐겁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사랑을 따라서 하는가? 몇십 년 전부터 교제하던 한 형제에게 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차를 몰고 길을 지나가는데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한 노인 부인이 털썩 걸어가는 거 보니까 그래 보고 지나쳐 갔는데 싹 지나쳐 간 다음에 생각하니까 저 할머니를 내가 도시까지 모시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옆에 탄 아내도 자기가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차를 그래서 돌려가지고 다시 그 할머니 여기 와서 차를 멈추고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제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태워서 이제 가는데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진료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집까지 모시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다시 말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와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자기가 받은 구원과 똑같은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부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로운데 시골에서 교제할 수 있는 지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좀 진지한 그런 교제를 나눈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님 요즘은 목사님이 자주 뵙니다. 그래서 아니 자주 보기는 뭘 자주 봐. 벌써 나 본 지 1년 넘었습니다. 아니 그거 저기 카메라로 찍은 거 설교 나오잖아요. 그거 우리 아주 즐겁게 듣습니다. 그래 굉장히 미안하다고. 아이고 미안해. 소갈머리가 다 빠졌는데. 그러니까 그 형제 대답이 목사님만 소갈머리 빠진 거 아니에요. 나는 젊었는데도 소갈머리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와 그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 아니라 교제의 내용이 복음이 되어야지
다른 게 되면은 그게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집이 좁아가서 좀 옮기는데 목사님 테이프가 잠깐 비에 젖은 것 같아요. 목사님 테이프가 한 2가마에 제게 있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 집에 내 테이프 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 그 형제는 내 테이프를 2가마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두려워요. 2가마나 되는 분량, 그 테이프에 내가 가야 되고 무슨 설교를 했을까 하는 내용을 생각하니까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의 이야기가 목사님이 85년대로 기억합니다. 와, 얼마나 활기차게 힘있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지금도 그냥 확확 달아오른다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그 내용 모르거든요. 뭐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몇 감마 분량이 되는 그 테이프에 네가 무엇을 설교했느냐 그걸 물으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건지, 내가 대답할 만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라는데 딱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 형제의 그 부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무엇게 했어요? 교제를 얻게 했잖아요. 사랑을 따라 행했잖아요. 사랑을 따라 행하고 살잖아요. 저도 참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는 사랑을 따라 행하고 사랑을 따라 구하느냐, 그런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젖을 먹을 때, 그 다음 또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딱 쪼개지는 거예요. 젖을 먹고 있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습니까? 자기 신앙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영적 상태를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느냐.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구태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다. 젖을 먹고 있다. 젖을 먹고 있다는 사실. 그 앞에 2장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찾으셨습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고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뭐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줄 압니다.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생활이에요.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말입니다. 자기 양심은 그러지 않은데 그 아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가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 상태가 몇 종류라고 그랬어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과 하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전도했을 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밥이란 말은 단단한 식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젖을 줬습니다. 처음 준 게 바로 젖입니다. 젖. 여기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이 무엇입니까? 이 젖은 복음의 기초입니다. 복음의 기초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 젖은 복음의 기초입니다.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 안 먹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도 엄마 젖 먹었거든요. 나는 젖 먹을 때 나중에 큰 다음에 내가 엄마 속을 많이 썩였어요. 나는 그런 좋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젖 먹을 때에도 속 썩이더니, 그런 말을 전에 어렸을 때 엄마한테 종종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엄마 젖을 빠는데 젖이 안 나와요. 왜 젖이 안 나와요? 일본 시대 말입니다. 먹지 못해가지고 엄마가 자식에게 줄 젖이 없어요. 자식이 엄마 젖꼭지를 빨아도 말이면 젖이 안 나와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는 어려서 그렇게 엄마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준 게 무엇입니까? 밥입니까? 젖입니까? 젖을 줬단 말입니다. 밥이 아니에요. 젖은 어른이 먹는 식물이 음식이 아니에요.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감당치 못한다. 그 감당치 못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예. 시기와 분쟁. 내 신앙생활에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시기와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거는 신뢰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베이비 크리스찬입니다. 어린아이 젖먹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기, 모든 분쟁, 모든 다툼 다 그치고 말입니다.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가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이유로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네.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무엇입니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성경에 능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분파가 있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할 때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그런 걸 의도하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희는 다 바울파, 나를 따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은 누굽니까? 아볼로는 누굽니까? 게바는 누굽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믿게 한 뭐예요? 사역자들이에요.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두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었어요. 어떤 사람은 심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을 줬어요. 그러나 심는 이나 물두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곧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대는 그들의 신앙 성장입니다.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건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젖만 먹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그렇게 교회의 분파를 만들고 말입니다. 그런 건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성숙입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구원받은 지 68년도 구원받았으니까 한 50여 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지 몇 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30년 됐습니까? 40년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큼 성숙했습니까? 얼마큼 자랐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성숙은 말입니다. 오랜 시일이 필요해요. 오랜 경험이 필요해요. 그냥 심었다고 그냥 그 다음 아침에 쑥쑥쑥 살아서 그냥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려 깊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김영지 기도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거기에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다음에 불안하고 그 두려움이 많은데 그곳에 한 그리스도인이 들어갔다면 거기는 모든 싸움 분쟁이 딱 끝이고 평화가 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오늘 나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것인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단단한 음식은 어린아이 거에 정상한 사람 다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어린아이 것이 아니에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이도 없는데 고기를 갖다가 주면서 씹어라. 그러면 좋은 것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그걸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에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단단한 식물은. 그걸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처음
먼저 준 것은 저지요, 다음은 단단한 식물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밥 그랬는데 그 영어로는 솔라이드 푸드, 그 단단한 식물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 단단한 식물은,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된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살아오면서 젖을 먹고 그때는 시기도 하고 분쟁도 하고 뭐 욕심도 사역도 그런 가운데 이제 살다가 장성한 데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거기를 잡으시고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에서 5장입니다.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되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베이비 크리스찬, 어린 그리스도인. 그래가지고 다시 히브리 6장에 보면 도의 초보로 돌아가는 그런 거,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뭘 분별해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분쟁은 어디서 오느냐? 신앙이 성숙한, 자란 그런 지체들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분쟁은 그 신앙에 자라지 못한다, 미성숙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분쟁이 일으킨 사람 누굽니까? 그들이 신령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유교숙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데서 옵니다.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할 정목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성숙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여기 성숙의 조건은 지식이 아닌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지 지식이 아니고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식은 뭐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그럼 제가 하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식을 갖고 싶습니까? 사랑을 갖고 싶습니까? 정말 사랑 갖고 싶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은 누구한테 속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가 뭘 참고 뭐 견디고 내가 뭘 해서 그 사랑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실하게 나타나셨어요. 어디에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과 사랑을 받는 나는 어디서 만나는 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만나는 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아들아, 십자가를 지고 가라. 거기에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에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자기가 부인된 곳이에요. 이거는 지식, 그냥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나는 내 십자가가 지고 가기 무겁다고 투덜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젖 먹는 때였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젖 먹을 때가 있었으면은 젖을 뗄 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젖을 뗄 때가. 창세기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8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살아본 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이삭, 아브라함 100살 됐을 때, 사라 90살 됐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사라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12년 넘게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배울 것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세 종류의 아들이 있어요. 나이 많이 먹도록 자식이 없으면 무자하니까 그 엘리에셀, 데려다가 기른 종을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 기른 자식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을 하시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 믿지 못하고 또 육정이 발동되어서 애굽의 여자 하갈을 취해가지고 또 자식 하나 낳습니다. 그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육정으로, 아브라함의 육정으로 생긴 자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식이 아니에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로 웃게 하셨다.
아니 내가 90세나 되는데 자식 날 소망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태어난 계집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 계집종의 자식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여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매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뭐가 있었어요? 큰 잔치가 있었어요. 자매님들 자식들 젖뗄 때 큰 잔치 베풀었습니까? 여하튼 이삭이 젖뗄 때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곧 무엇입니까? 계집종의 자식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핍박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젖 먹을 때는 이스마엘이 가만히 있었는데 젖을 떼니까 말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니까 말입니다.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구원받고 젖 먹을 때는 좌우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도 제대로 분별하고 겨우 안다는 게 예수님 피로 내져 있었습니다. 나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 때 말입니다. 사탄이 별로 핍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아가지고 마귀에 속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아직도 젖을 먹고 있으니까. 젖을 뗐어요. 이제 젖을 뗐단 말은 장사한 자가 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지나면은 핍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가 생기고 분별도 생겨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저 내 친구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저 친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그런 내용을 마귀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젖을 먹을 때 내가 가만뒀더니 이제는 젖을 뗐다고 말입니다. 뭐 복음을 전해, 영혼을 사랑해, 선악을 분별을 해, 사랑을 따라서 행하고 구해.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데서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먼저 육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도의 초보인 젖을 먹고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제 영혼은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아요. 그 대상이 내 부모이든 내 친구이든 내 친척이든 내 자식이든 간에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받들어 드립니다. 헌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보고 말입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갈라디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 4장 30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쫓으라고 말입니다. 내 쫓으라고 하면 내 쫓으라는 말이 곧 무슨 말입니까? 계집종과 그 계집종의 자식은 이삭이 졌을 때자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집종과 그 자식은 교육으로 되지 않아요. 그 계집종의 자식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니까 데려다가, 야, 그러면 안 돼. 나 아브라함 아버지인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네 동생 이삭을 핍박하지 말고 구박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어떤 개과천선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집종과 그 자식은 내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예수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계집종과 그 자식은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시켜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내 육신은 교육을 통해서 개과천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개과천선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개과천선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사는데, 이만하면 됐지. 천만에 하나님의 기준은 빵점입니다. 그게. 신앙은 개과천선이 아니에요. 생명은 회개예요. 그럼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이스마엘은 육신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거는 내쫓아야 돼요. 십자가로 내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졌을 때 된 다음에. 이삭이 젖 먹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젖되고 나니까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말입니다. 왜 핍박이 시작합니까? 그만큼 내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육에 속한 한 부분이 있고 영에 속한 한 부분이 있어요. 육체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육체 소욕을 지배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계집종과 그 자식은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쫓아야 돼요. 그럼 구습을 쫓는 내 사람, 내 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내 쫓아요.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남대를 산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포도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좋은 포도주. 어떻게 해야 좋은 포도주가 됩니까? 좋은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땄다고 해서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숙성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을 했다가 예수 만나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도의 초보 이제 젖 먹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이 완성되거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고 아직도 장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멀었어. 그럼 좋은 포도주는 그런 숙성 과정이 있는데 복합적인 화학 작용을 통해서 향, 색깔, 그 다음에 질감 등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어디다 보관했느냐? 그 오크통, 그 소나무 통에 보관한 포도주가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그 값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가.
그러면 좋은 포도주를 얻으려면은 그런 숙성 과정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숙성 과정, 다시 말해서 신앙에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그 경륜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한 50년 됐다는데, 그렇게 경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게도 편안하고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좋은 날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고 좋은 날은 다 깨져버려, 다 가버리고, 이제는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먹구름이, 천둥번개가 칩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평안하고 좋을 때 경험했던 그 행복을 시련 기간 동안에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평안하고 좋은 시절, 내가 젊었을 때 좋은 직장이 있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사람들은 그때 내 월급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 삶에 그런 폭풍, 시련, 먹구름이 닥쳐왔을 때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랬다면은 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 내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시련이 닥쳐왔을 때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원칙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 더 이상 욕심내지를 않았어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 굶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 배고프지 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든지 공급해 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만족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은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은 내가 재물이 많아서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생활까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만족이 뭐 때문입니까? 돈 많아서입니까? 지식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케 하셨습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케 하시던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일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영적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입니까?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되지 못하고 세상적일 수 있을까?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들의 삶이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은 영적인가 아니면 세상적인가?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집에 살기 원하십니까? 나쁜 집에 살기 원하십니까? 목사님, 물으나 마나. 좋은 집에 살기 원하십니까? 나쁜 집에 살기 원하십니까? 늙은 나도 큰 소리로 하는데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까? 나쁜 집에 살고 싶습니까? 좋은 집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좋은 집에 살려면은 집을 짓는 재료가 좋은 재료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집을 짓는 재료가 좋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싶지만 재료를 아주 그냥 싸구려 갖다가 가서 집을 지었어요. 그 들어가 살고 보니까 살 수 있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를 닦아뒀어요. 좋은 터를 닦아뒀어요. 이 터가 누구입니까? 이 터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 터 위에 이제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집을 누가 지어요? 그 집을 터는 사도들이 다 닦아놨어요.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집은 다른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집이니까 누가 지어요? 내가 짓는 거예요. 근데 재료를 어떤 재료를 쓰느냐?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살 집 터널 잘 닦아놔서 아주 반석 위에다가,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는 좋은 재료를 써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 위에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이 집을 지을 재료가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하나는 금, 하나는 은, 하나는 보석, 이 세, 하나는 나무나 집이나 풀. 그런데 그 좋은 재료로 지었는지 이제 시험을 해보는데 그 시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불로 시험을 해봐야 돼. 확 불을 지르니까. 금보다 귀한 무엇입니까? 믿음. 금은 믿음이에요. 은은 무엇입니까? 구속이에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것이라고. 그래서 은은 구속입니다. 그 다음에 보석은 무엇입니까? 이 보석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믿음의 시련이요. 고난을 통해서 집을 지어요. 불사를 때 금, 은, 보석 불 탑니까 안 탑니까? 불 안 타고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 그 다음에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믿음의 시련, 이게 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 번 시련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보석이에요. 그리고 보석을 다루는 거예요. 보석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닷가에 조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려고 입을 떡 벌리니까 파도가 쑥 실고 가니까 모래 하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조개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조개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모래를 제거시키려고 나가. 그러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고 조개는 고통하면서 씨를 뿜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 알맹이의 진주의 고통이 계속, 진주가 많이 고통당하면 보석이 커지고 진주가 조금 고통당하면 보석이 조금밖에 안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시련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석이 가장 큰 보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수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교회사 보면은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죽음을,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의 보석은 영롱하게 아주 귀한 값진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순교 당할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공력이 나타나는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니, 그날, 더 데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지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요.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받습니다. 그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젖을 떼고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 믿음의 시련.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실제 내 생활 가운데서 오는 시련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함으로 얼마나 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 구주라고 그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다 씻었다고 전함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받는 상급도 초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믿음이 성장한 젖을 단단한 식물을 먹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삶이 어떤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러나 이런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할 그런 자신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본받을 삶이 어떤 삶인가? 그가 어떠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삶을 살았는가? 이거는 우리들이 그냥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 장성한 그리스도인, 젖을 떼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요. 그거를 몇 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받을까 합니다. 15장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의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의 그 본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3절 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은 받은 것을 전했습니다. 받은 것을 자기가 꾸며서 복음을 꾸며서 지어낸 말로 전한 것이 받은 것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뭘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뭘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연한자 같은 내게도 복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십자가의 죽은 예수를 알지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볼 때 솔직하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분명하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신 것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나는 구원받고 3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복음의 기초만 전만 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큰 갈등이 왔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첫 번째는 받은 것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도? 천만의 말씀. 나는 사도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 왜?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죽이고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뭐로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제 그 차례대로 기억하세요. 받은 것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도 바울은 바라는 것,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소망도 어찌하든지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소망으로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차례가 누굽니까?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의 강림하실 때, 그가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럼 그게 바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 이제는 그 신령한 새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이를 것을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삶은 뭐예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날마다 죽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사신 것을 여러분들 목격하십니까? 이거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초보 때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말이지, 죄가 얼마나 많기에 말이지. 날마다 죽을 죄를 짓는가. 그래서 그렇게 좀 그 마음에 좀 석연치 않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내가 이제 50년 전 오늘 딱 깨닫고 보니까 맞아요. 날마다 죽어야 할 사람. 날마다 죽어야 할 사람이 나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입에 붙은 구호가 아닌 실제 생활 가운데서 그걸 부딪혀요. 그걸 부딪혀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식물을 먹는 거예요. 선악을 딱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신앙 생활이 말입니다. 스릴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혀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육체에 더러운 것은 죄의 버림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육체에 더러운 죄의 버림이 아닙니다. 선한 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내 삶에 침범해 올 때 속지 마십시오. 선한 행실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도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젖을 먹을 때와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그런데 젖을 뗄 때가 있었어요. 젖을 뗄 때가 있어야죠. 계속 젖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젖 먹을 때는 보채입니다. 보채. 엄마 젖이 왜 안 나와? 엄마 젖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엄마 왜 그래? 그래가지고 남의 엄마 젖을 사모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남의 엄마 젖을 말입니다. 남의 엄마 젖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젖을 뗐어요. 그럼 젖을 뗀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떤가? 그거는 내가 어떻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성경에서 확인하셔야 돼. 다윗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젖된 아이에 대한 그 심령을 고백한 시편이 있어요. 시편 131편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3절이니까 그냥 암송해도 좋을 그런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교만치 않습니다. 교만이 없어요.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 높지 아니하며,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아무리 인생의 시련이 몰아쳐도 말입니다. 젖된 아이는 중심이 고요하고 뭐예요?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누가 잡아먹는다고 해도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어떠한 저주를 퍼부어도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그 심령이 말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고요하고 평안,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고 삽니다. 주님만 바라고 삽니다. 해를 바라고 살면 무슨 바라기입니까? 해바라기처럼 주를 바라고 살면 무슨 바라기입니까? 주바라기입니다. 그 사람이 젖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교만치 아니합니다. 둘째 눈이 높지 않습니다. 셋째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넷째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고 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의 아무쪼록
지금 젖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젖 떼야죠. 그리고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 그거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아침에 우리 집 사람이 핸드폰을 가져와서 여보 이거 봐. 보니까 우리 딸한테서 보내는 큐티예요. 어머 나는 지금 큐티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 quiet time,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끌어내서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이제는 내 영혼을 주님께 받들어 드립니다. 헌신의 생활로 살기 위하여 큐티 시간입니다. 그런 문자가 우리 집사람에게 왔어요. 그래서 여보 지금 우리도 이 시간이 큐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큐티 시간이 있습니까? 고요하고 잠잠히 주님이 바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오늘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다닐 길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되지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지식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교만케 하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아무쪼록 사랑을 따라서 구하고 행하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종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힘들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내 속에 무슨 악한 생각이 있는가 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사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젖먹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젖을 뗄 때가 되었고, 젖을 뗀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생활 가운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바울도 성전이에요. 아볼로도 성전이에요. 게바도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성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전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중심이 젖든 어린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